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 거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이 땅에서는 속고 속이고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런 세상이고, 신령한 세상은 예수님 안의 세상이고 신령한 세상은 교회 안에가 신령한 세상이에요. 말씀이 신령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성령에 감동된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상대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채워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만 하는 것, 이거는 아니다 거죠. 말로는 뭘 못해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죽은 믿음이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속 생각을 숨기고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래 그 말 듣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합니다. 일거리 없는 사람에겐 일을 주려고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겐 먹을 것을 주려고 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에겐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환경이 변화되고 세상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좋은 동역자도 있어야 되고 또 때도 잘 만나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에는 이것이 전부입니다만은 영적 세계는 아니다는 거죠. 영적 세계는 이런 것들도 조금의 유익은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예수님이 강야로 나가셔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복음을 받게 되고 오병이어를 체험할 수 있듯이, 그런 기적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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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점점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신령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그런 말을 하지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진리 안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끌려가는 그대로 가지 말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우상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게 우상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자신이, 때로는 이성이, 때로는 사업체가 우상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형상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면 참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고린도 교회는 여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음란했습니다. 우상에 빠지게 되면 그냥 윤리적으로나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니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도파가 있고 자꾸 막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은 자꾸 나누잖아요. 정치권도 보면은 여야를 나누고 또 교회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너는 어느 지역이냐 어느 지방이냐 그래가지고 막 나누고 그건 진리를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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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는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죠.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도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꼬리는 여우 꼬리를 가지고 머리는 양머리로 뒤잡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직분도 받고 또 성도들 앞에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교회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요, 그건 이방인만도 못해 스승을 어떻게 은삼십냥에 팔아먹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말이 되나요?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죠.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용납하느냐, 그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6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막 서로 막 법적으로 한다고 하고 송사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이방으로 있을 때도 문제였지만은 교회 안에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늘 자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운동.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고 성령을 받아야 환경을 이기는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늘 세속적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예루살렘의 박해를 견딜 수 있었고 사마리아 천함을 이길 수 있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돼서 환경을 이기고 좌절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말을 해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교회도 욕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역시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 하는 보세요. 옛날에 지금부터 5, 60년 전에는 우리나라 은사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어느 신학교 들어갈 때는 방언을 해야 들어가잖아요.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늘산에 오살리로 막 다니면서 삼각산에도 기도하러 올라가면 막 권사님들 올라와서 방언 기도하고 난리 났죠. 그 운동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식과 모든 학문을 초월하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통해서 예수가 바르게 전파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르게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매일 교회 가면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아, 그래, 맞아.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사람이나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이 환경 주는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사람 찾아보세요. 모세가 온전했습니까? 바울이 온전했습니까? 다윗이 온전했습니까? 온전한 사람 없어요. 다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시대를 이끌어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써서 46년간 목회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서 서고 있으니까. 부부간에도 아내도 온전하지 않고 남편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사랑의 대상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다가 떠나갈 그 천국에서 온전히 누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보면 저는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럼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 하나님은 너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너는 예수 믿는 너는 세상 사람에게 뭘 줄래? 뭘 주고 있냐?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는데 너는 세상 사람에게 구원 사역을 위해서 뭘 주고 있냐?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 저 별로 준 거 없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주고 제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목회를 위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가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너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넌 뭐하냐?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넌 뭐하냐?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했으니까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믿음 멸망하지 않고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들이 미어다 놓는 거예요. 왜? 그래도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엎어다 놓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가 뭐를 얻으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그럽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더니,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아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야. 왜 마음이 상합니까? 소금이 없으니까 썩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성경이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소금이 생기기 때문에 안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막 썩는 거예요. 입으로는 막 불평, 불만, 분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 의지하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